있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포도주를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달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남편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 혼자 독차한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받고 출발하는 이것을 몇 달이 못 되고 몇 장이 안 넘어가서 그 가정을 사탄이 공격해서 깨트립니다. 그 깨트리면요, 남과 여에서 일어났던 자녀들의 축복을 지금도 깨트리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것을 들고 들어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쾌락이 더 재밌다 하여 그렇게 동성애가 난리를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또 문화로 봐주고 괜찮다 하면서 기독교 안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동성애자를 주장하는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라색을 좋아하고 무지개를 좋아하고 또 자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수주도 괜찮다, 목회도 괜찮다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거로 저희 교단은요, 동성애를 지적해도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면은 선진국에서는 잡아가거든요. 잡아가면 교단에서 우리 총회 교단 참 멋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정했냐면 우리 교단은 끌려가서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느냐 묻거든. 교단 자체가 동성애를 인정하면 목사 파면시킨다. 목사 파면시킨지 않음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지적해야 된다고 말을 벌써 지적되기 전에 다 정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목사로 파면되지 않게 해서 말하고 목사 아닌 이상 나를 끌고 와서 왜 동성애를 주장한 것을 차별하냐 말에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벌써부터 그것을 우리를 다 정해놓고 파면시키니까 동성애 찬성하지 마 하는 순간부터 너는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 강단에서 지켜도 괜찮기 때문에 미국은 수시로 잡혀가요. 잡혀가도 교단 전체의 법에서 우리는 부인하면 목사직 박탈당한다. 성경대로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설교가 듣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진리로 가르치기라고 제가 이곳에 서 있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저보다 훨씬 말씀 잘하는 테레비 앞에 있으면 웃기고 난리가 나요.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으로 세워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로 그 피 위에 오순절을 입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을 제정한 기관이요,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정의 달 첫 달에 우리 첫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부모님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부부의 주일 이렇게 정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인지합니다. 시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그것을 잘 경외하면은 너의 준 기업이, 너의 준 상급이 잘 키우는 가정마다 기업이 번성할 것이요 그 상급은 사람들에도 우러러 볼 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 두 교회나 가정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본체가 빠져버리면 둘 다 위험하고 둘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가정 잘 지키려고 애쓰지 누가 어떤 가정인들 막 내놓은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요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지금 그 호텔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대한항공 칼 호텔에 갔는데 첫날 밤을 첫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제가 말씀을 인도했겠죠? 기도는 우리 장로님이 하고 적어도 말씀을 벗어난 삶은 살지 맙시다. 또 적어도 우리가 3대인데 부모로부터 주어진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훼손하면 그 다음 때도 없으니까 잘 관리해서 그 다음까지 신앙의 기업을 개성시킵시다. 신부가 첫날 밤에 이런 예배를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윗대 3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3대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주시면 4대인데 특별히 이탈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 엄청 많은 줄 난 믿는다. 굉장히 가난한 신랑 신부였는데 진짜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가정을 엄청 복을 주실 건데 나 그 복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했어요. 여러분. 복을 기대하며 가슴을 떨리게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과 가슴 떨리는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너는 봐도 틀린 것 같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아이들의 빵빵한 꿈을 바늘로 콕콕 터뜨리지 마시고 말씀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희망의 바람을 더 빵빵하게 불어주셔서 그 아이랑 실제가 되게 하고 그것이 열매를 나눈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 축복의 가정에서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러 가정 주신 거예요. 또 여기서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 중에 첫 번째 가정은 여러분 오늘 읽어봤을 때 한 가정은 제사장 가정, 한 가정은 평시동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모든 게 성공적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고 환경적으로 다 너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징계하셨다고 죽임이 왔고 저주가 왔고 그 대대의 끊어짐이 온 게 있는가 하면 한 가정은 자녀가 없어서 날마다 자녀 달라고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울고 있었어요. 너무 울고 하나님 앞에 내게도 자녀 주세요 하고 울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니까 우는 게 멀리서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치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눈물 콧물 막 땀에다 절인 얼굴로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너는 대낮부터 왜 술을 먹고 다니냐 하고 오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 칙한 뜨거움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가정에는요 이런 축복의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두 아들과 얼마였습니까? 제가 금방 잊어버렸는데, 두 딸과 세 아들을 더 줬다. 4남 2녀를 더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달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불임 가정도 보니까 하나만 나오니까 줄줄이 낳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가정도 하나님 그 문이 열려버리니까 줄줄이 도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독하게 저주의 그 문이 닫혔거든. 그 문이 열리면요. 축복은 또 줄줄이 들어올 줄 있습니다. 자녀 한 명 달라 했는데 더 많이 주고 또 이 경제 문제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경제 문도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려 했기 때문에 더해주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지 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버팅이지 마세요. 고집도 내려놓으시고 자존심도 내리시고 목사님이 내 기도한 걸 몰라보고 하고 삐져서 그 한날 그날 돌아갔으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비니까 정말 갖지 않는 목표자를 할지라도 축복은요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열매가 되더라.
줄라 하는데도 막 분석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이 영역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또 내가 얼마나 한이 많은지 신방도 한번 안 와보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한을 사람한테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로 엘가나의 그 마음도 또 그 한나의 그 마음도 그 자녀를 받은 순간부터 물고 빨고 막 불면 날아갈시라냐 꺼질시라 그런 게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더라 그랬어요. 그 귀한 자녀, 부르기도 아까운 그 이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듯이 한나는요, 여자로서 그 불러도 아깝고 눈물만큼 아까운 그 아이를 실로에 올려놓고 제사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손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기르기 위해서 그 제사장 엘리에 가 있는 실로로 이 아이를 올려보내서 끝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끝없이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작은 에봇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히고 또 그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풍성히 바치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를 때 아이부터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너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 대제사장이 입었던 건 화려했지만요. 그 옆에 수종드는 제사장들 옷들은 하얀 에봇 간편한 복장같이 그렇게 보면 될 줄 압니다. 앞치마를 전체부터 걸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을 구별해서 키웠던 이 한나의 가정과 눈 떠보니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네. 우리 옆에 예배 전부 매일 눈만 뜨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오는 것을 봤던 엘리의 집은 분위기상 환경 주변상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밭이 자갈밭보다 더 강박하고 바위돌보다 더 완악하고 가시덤불보다 더 박토인 그곳에서 자란 이 자녀들은요. 자, 재물을 갖고 온데 탐이 나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재물에 고기에 건져온 게 좋은 거 건지면 제사장 갖다 준 게 이렇게 뒤로 빼.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빼돌리고 심지어는 그 옆에 수종 들고 제사를 뒤설거지하고 준비하는 그 여자들을 회막 바깥에서 범하고 그래 소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자녀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좀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좀 주의 주세요.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 뒤에 소문이 좋지 않는 데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한지는 관심이 없는 거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가정보고 뭐라 하니 야 소문이 좋지 않다. 아무개 너 좀 잘하고 다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조차 이들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었단 말은 얼마나 이런 무슨 파도가 선 넘으면요. 미친 파도가 돼서 해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나무들을 다 쓰러뜨린 만큼 죄악의 선을 넘어버렸을 때요. 그 넘으면 엄청난 심판의 그 결과를 온당을 모르고 자 1차 경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었습니다. 눈치가 찌긋찌긋했습니다. 도련님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 제사장 갖다 줄 거야? 제사장 안 갖다 준 거 알았지만 그 일에 넘겨줬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무너뜨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게 협조해야 되는 그런 힘의 지침 힘의 밀림에서 여러분 불의를 하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고 말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유추해 볼 때 생상상해 보면요. 전부가 영적 소경자들, 영적 기머리, 영적 마비된 자들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고개 돌린 척, 다른 일을 하지 못하면서 로봇들처럼. 왜 로봇들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니면 아니고 말면 끝나고 돌아서야죠, 여러분. 왜 불의와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했다고 변명하는 그런 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동조하고 그 일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에 협조한다는 선의 열매를 상 받을 때
같이 받지만 불의와 손잡을 때 그가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정말 롯의 가정만 구출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선이 나는 가담은 안 했어. 하지만 방관은 했어는 사람이 많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죄를 가담하지 않아도 방침하고 방관한 죄도 하나님이 그 같이 썰어버렸다는 걸 기억할 때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은 적극적으로 하고 알은 적극적으로 뛰어버릴 줄 압니다.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했다 해서 하나님 나는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돌아서고 끊지 않으면 그 물이 나를 스며들어서 범죄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고 있느래. 한 몇 명이 와서 불러줬단 말이라. 입이 달리고 눈이 있는 사람마다 다 너희들의 악행을 나한테 말하는데 얘들아 좀 고쳐라.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체면 때문에 자녀들이 비행이 들킬까봐 겁내지 말고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졌다. 심판이 곧 온다. 그래서 저는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한 여인이 와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 고통을 말할 때 아니다. 나는 너에게 3번 경고를 줬다 그랬다. 첫 번째 마음의 양심에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게 나한테 첫 번 감지가 되었대요. 근데 가까운 영적인 믿음 있는 친구가 너 좀 이상해졌어. 그것 좀 그러면 고치면 안 되겠냐고 두 번째 경고하는데 듣기 싫어. 너는 잘해 하고 고개 돌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올 때는 내가 깨달지 못하니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 자녀한테, 내 가족한테, 내가 제일 아끼던 그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일에 문제가 쾅 터지더라고요. 그때 빨리 손든 사람, 빨리 회개한 사람은요, 거기서 돌이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쾅 터지고 나서 영적인 무강한 상태에 보이고 나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대들면서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내려와 보시라고요. 내려오면 지가 다 죽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여동생을 잃고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내려와 보십시오. 영적인 이게 어둠이 딱 쌓이는데 기도는 올라가지 않고 까만 비닐에 쌓여가지고 내 몸이 내 공간 안에 쌓여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기도해도 이 까만 막이 이걸 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옆에 정말 제가 옆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여동생이 20살 때 갔거든요. 그 여동생을 못 잊어서 힘들어 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자기 양산에는 우리 신우를 보험묘지는 우리 신우를 이제 아버지 옆으로 이장하면서 이제 천국에 이미 다 갔지만은 마음에서 땅의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 이름이 김원숙이에요. 우리 김원숙 자매가 저 와 있는데 부를 때 되게 힘들었던 이름이었어요. 부르려면 뜨끔하고 아프고 추춤하고 겁냈던 이름인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 맡기고 내 자녀 키우고 신년이 날 때 그 회개 안 하니까 애기가 안 나오는 거야. 저하고 아이가 죽는다는 우리 의사한테 위험하다 말 듣고 이 양반이 하나님께 그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했고 서원했고 대들었더니 벽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동생 데려간 게 너무 아파서 내가 심한 그 원망이 내한테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저도 살고 아들도 그 생명이 태어나면서 섭섭하고 그 아팠던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 이름 불러도 괜찮을 때 나중에 이렇게 문숙 자매 왔을 때 우리가 천국 갔던 은숙 이름하고 같지만 참 사랑한 자매로 이렇게 연결되었던 거예요. 참 오래됐던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수화로 찬양 올릴 때 하나님 이 땅에 남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잘했다 뽑혀서 천국 가는 우리 은숙 자매 우리 아가씨는 주님 앞에 기쁨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지 마시고 박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그만한 분이 아니세요. 자, 여기서
영적인 기업으로 받은 이 유산을 잘 남겨주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직 있으면 성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재산 물려주는 것 가지고 여러분 막 머리에 쓰고 다 한 거는 그들을 나중에 재판장에서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지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선교회를 만들고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원했던 선교, 의료봉사,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게끔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 직분도 물려주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적인 기업으로 낳은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로 형통한 영적 자녀로 이어가는 것이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자, 물질적으로 받은 이 재산을 관리를 잘하면서 기업을 펼쳐나가는 그런 대대의 록펠러 재단. 또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그 후손들이 2대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선교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것만큼 내가 세상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계속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해놓고 가야지. 크게 걱정해서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그 할 것만 구조하다 간다면 그 생활이 영원하면 그 일을 하다 가도 되지만 그 일은 100년밖에 쓰지 못한 일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양육시키지 말고 영원한 천년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훈련시켜놓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사장 직분 가지고 남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엘리 가정에 자녀가 있었다면 한나의 가정의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기 위해서 따로 뛰어서 실로에 올라가서 훈련받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얼마나 훈련 잘했으면 옛날에 엘리는 늙으란 말 때 왜 늙은 말을 해보니까 나이가 98세쯤 되더라고요. 98세쯤은 사실 좀 인지가 떨어지고 앉았는지 조는지 잘 모르는 그런 연세예요. 그래도 현직으로서는 그분이 아직도 대지사장이기 때문에 영적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너무 자녀들의 일에도 죄에도 둔감하고 기쁜 일도 없고 또 뭐 사무엘이 왔다 하면 그래 왔다 갔다 저 잘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나중에 이렇게 가르쳐요. 사무엘아 하고 불렀습니까 선생님하고 가보면 아니다 난 안 부른 일이 없다 가 작으라 아가 왜 왔다 갔다 하나 그랬을 거예요. 다음에 또 부르거든.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몇 번 해프닝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 직접 연결을 이어서 받던 전화가 아니라 직통 연결을 해주면서 평생 그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 거로 내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운전석 옆에 보면 예쁜 남자 처음에 그 여자인 줄 알았어요. 곱슬 머리에다 손을 잡고 하얀 사무엘에 기도하는 손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기도했더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이 나라 일이나 가정 일이나 개인 일이나 다 한결같이 그 일이 정확하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한나의 눈물의 자녀였지만 속으로 육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양육했던 이 두 자녀의 열매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98세 된 엘리는 이제 무능하고 죽고 파릇파릇한 젊은 사무엘이 일어날 것을 비치면서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대에 지금 지는 해에 내 원한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한 때문에 있는 그 가문이라면 여러분 사무엘을 기르십시오. 사무엘인 것은 아름다운 것 젊고 영적인 일이 정확하고 판단력이 신속하고 이런 믿음의 대를 키우면은 나이 늙어 엘리가 나이 늙어 비대하고 앉아있다가 꼬꾸라져서 나중에 죽거든요. 전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소식도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한 번에 죽고
또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 중에 남편들이 세상 떠났단 말든 중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며느리도 죽고, 죽음이란 늙어 죽고 악소문의 연속으로 가는 그 악의 연결의 행차가 쭉 이어지는 것이 엘리 가정에 내려던 저주라면은 사무엘의 가정,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 준비된 그 영적으로 새 막을 열으려고 하나님 지금 준비하신 그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를 볼 때 내 품에 안아서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옳을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드리기로 했다면 드릴 수 있고 미리 준비되어서 후원하며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옳을까? 또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훼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게끔 에봇을 키우고 갔을 때마다 그 내 자녀로만 만족하려고 하나님께 드린 자녀처럼 잘 양육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을 지금 두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 하나님의 제정하신 가정과 하나님의 제정한 교회가, 가정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됐고 교회는 신약부터 시작됐고 그 안에 드러난 열매가 가정이고 열매가 자식들인데, 이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수도 없는 말씀에 그 썩어있는 물을 홍수같이 떠내려갈 때요, 고래도 죽으면 그 물 따라 떠내려가지만요, 피라미는 살아있으면 그 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믿음의 지는 위에 잘 있으면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도대로 따라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영적인 지느러미가 살아있길 바라겠습니다. 야, 세상이 다 그러니까야 한 대 때려, 두 대 때려버리고 와. 그냥 맞고 다녀, 바보같이. 이러면서 악을 길리는 우리 가정 되지 말고 자녀를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꿈의 목표를 선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은 위탁자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 소유하면요, 죽을 때까지 이놈이 잘 돼야 될 텐데, 나한테 효도할 텐데, 제 세상에 물도 하나 올려야 돼, 이러면서 키우다가 그렇게 된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자녀를 키워놔 버리면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사람 앞에도 잘하고 왕들 앞에도 지혜의 그 아름다운 영적 일을 풀어놨는데, 희하게 쓰임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의 쓰시도록 길러주고 양육하는 게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인 줄 알고 제가 참 어렵지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관대함, 책망도 못하고, 제발 좀 그런 소리 안 들리게 좀 말해봐, 잘 좀 하고 다녀.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많잖아요. 내 체면 꺼기는 소리 그만하고, 적어도 제 세상 자녀들은 그런 말 들리면 하면 안 되지. 소극적으로 죄를 들짓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끔 키워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던 가정이 바로 멸망의 결과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인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이래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평신도 가정이 이랬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죄를 아주 미화시키고 전염시킨 데 더 휘발유 뿌리고, 또 뽑아낸 것지만 근성으로 뽑아내고 아닌 척 하다 보니까 그 죄의 뿌리는 얼마나 빨리 퍼져나오고 질긴데, 뽑아내도 그 자리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첫 번째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이는 성소, 장소를 더럽혔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쾌락을 앞섰던 그에게, 여러분, 조용히 다룰 게 아니라 눈물 빠지게 때려도 죽지 않으니 그렇게 때려서 길렀어야 될 걸 조용히 타이랬다는, 그다음에 강한 의조로 분명히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우리의 성소를 더럽힌 걸 여기서 떠나가라고 뽑아냈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둥병자가 균을 갖고 있는데 그냥 반성해라, 조심해라, 그것이 지나간 것보다 더러움이 떨어지고 저주의 씨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죄를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죄는 죄인 거예요. 장소, 성소를 더럽힌 것을 여사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귀한 곳을 더럽힌다면 철저하게 영적인 태움과 씻음과 잘라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면 사람이 판단이, 너희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지면 누가 판단하겠냐고 그 성경에서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지만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은총이 더해지라는 이 자녀가, 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랄 때마다 더 점점 자라며 이렇게 되더라. 키만 자라면 안 돼. 우리 육조로 잘 크면, 아따, 그놈 참 잘생기네. 영화 배우나 만들어야겠다. 아이돌이면 시키면서 돈 잘 버는데, 이렇게 말하잖아. 아이돌 한번 보내보십시오. 깨끗하게 하면 막 글빛하면 가네. 하나님의 앞에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게끔 하는 것을 여러분 눈이 열리셔서 그걸 볼 수 있는 부모들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붙들기 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보고는요, 꽃주의를 했어요. 오늘은 꽃주일. 하나님 앞에 꽃이라 너희들이다. 빨간 꽃, 노란 꽃, 아름다운 꽃. 꽃이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님 볼 때 꽃처럼 봐줘라. 이 꽃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잘 돌볼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이 꽃들은요, 세상에 나도 꽃이요, 우리 교회 가정에 들어도 꽃이요, 그 자신도 내가 아름다운 행복함에 들어가 있다면 그 아름다운 그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에서 펼쳐나간다면 악취 나는 세상 앞에, 찡그리고 소망 없는 엘리 가정 같은 그런 가정들 앞에 향기로서 이 파릇파릇 튀어나는 사무엘의 꽃이 우리가 추구할 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보고는 자식들이 멸망을 보고 깨달으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여러분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도 같이 미워해라. 또 세 번째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2절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여 날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시대 때 범죄했을 때 죽였던 일은 교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악을 굉장히 합당하게 끌고 들어왔던 가정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악이 교회 안에 들어가고 축복한 아름다운 그 지정된 장소에 악이 죽을 펼치기에 하나님 그것을 통째로 뽑아버려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악을 괜찮다 봐주는 우리 마음은요, 시간이 가면 악에 대해서 둔감해져. 별로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소와 그 공동체와 그 출발을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또 사무엘 가정에서 지켜보는 사무엘 눈에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홈리와 비너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유교보다 더 확실한 효도를 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10계명을 다 잘할 수 있는데 1년의 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되거든요. 5계명은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잘 공경한 집에 살인자가 나올까요? 살인하지 말란 말을 안 해도 될 만큼. 두 번째, 부모 잘 공경한 집에 가난한 자가 나오고 폐륜아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의 흉기대로 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도둑놈이 나올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거짓말쟁이가 나오겠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 안 해도 안 나온다. 남의 것을 탐도 안 내고 하나님 신앙의 엘리 가정 탐내고 훔쳐내고 성물을 손대고 성소를 더럽히고 부모의 계명을 버린 것을 했다면은 사무엘의 부모의 가정에서는 공경했을 뿐이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않는 것이 안 일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의무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걸 가르쳐 놓으면은 1계명 외워라 4계명을 안 해도 5계명의 이 일만 잘 가르쳐 놔도 연결된 이 계명이기 때문에 잘 듣더라.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은요.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7절 잠언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는 껍데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살인한 죄보다 무겁단 말인데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순종을 하기 싫어한 자는 그 눈은 볼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는 것은 골짜기에 까마귀는 아주 저주르는 새를 말하고요. 여기에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왕권을 말하는데 그 눈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이렇게 내 던져주라 했습니다. 이미 그가 세상을 평정하고 부를 쌓고 총명으로 학습으로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내 부모를 공경치 못할 때 조롱하고 불순종한 자는 이렇게 처단해도 된다 할 만큼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혈맥에서 혈통의 공동에서 빼내려 했을 만큼 하나님은 이 윤리를 강하게 강조하신 줄 압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엘리의 잘못은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죄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올려놓았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1번을 올리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는 집들마다 나중에 부모가 자식의 종이 되더라고요. 그가 나를 버릴까 봐 자녀에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집 많지 않습니까? 또 자식을 잘못된 길로 방임할 때 고쳐주지 않는 죄도 크다 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사무엘상 3장 13절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지금 경고 주고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한나의 가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맡기는 순서를 잘 가져왔을 때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둘 다 얻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바 되어서 사람 앞에도 은총받는 자가 되야지. 아까 까마귀 독수리인대로 던지면 되겠어요? 인물 잘생겼다고 머리 똑똑하다고 말씀들을 키우지 못하면 100번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출발부터 잘해 나가야 될 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키우지 못했던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아래 망했던 엘리 가정의 예와 아기를 낳지 못한 하니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그 두 자녀의 앞뒤를 쫙 볼 때 출발도 환경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책망고 저주받고 죽임을 당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존귀함을 받고 대대로 그 역할을 하는 귀한 왕들을 지도하는 영적 스승되고 나라의 사사가 되어서 잘 해나갔더라.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